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아멘. 오늘의 양식을 준비하는 지금 저는 참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교회에서의 현장 예배, 대면 예배는 금지되었고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모임과 행사도 금지되었습니다.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는 다시 원격 수업에 들어갑니다. 결혼을 앞두고도 결혼식을 할 수 없는 수많은 신혼부부들, 손님이 10분의 1로 줄어서 다시 생계의 위협을 받는 숱한 자영업자분들, 경기 침체로 일자리를 잃어버린 수많은 실직자들, 무엇보다 전염병으로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분들까지 이런 분들을 생각할 때 저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것은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보여지는 몇몇 그리스도인들의 교만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코로나 이슈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을 맞아서 어떤 목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싸우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내부에서 정치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쪽에서 이런 말들을 할 때 그 의도와 또 그 답답함이 무엇인지 이해가 됩니다. 또 그 반대편에 서서 다른 말들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처지와 마음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도 무겁고 답답한 이유는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뜻을 말한다고 하지만 그 말과 표현 속에 우리 예수님의 겸손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각 사람의 교만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하고 나면서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것이 이쪽 편이든 저쪽 편이든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겸손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의 생각이 보이지 않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회의 시간에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섭리를 알 수 없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고 역사가 흐르면 그때서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정치 현실에 대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확언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도 아니고 예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다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위해 다투고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방법은 겸손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몸소 체험하고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겸손하셨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루이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분명히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아주 신앙적으로 행세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루이스는 대답합니다. 감히 말하지만 그들은 상상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으로 느껴질 때는, 특별히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느껴질 때는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빠져 살고 있지만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인지하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루이스의 대답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악한 자의 특징으로 분류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분별하는 일도 방해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깨닫지 못하며 분별할 수도 없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교만의 가장 큰 증거는 분노입니다. 자신의 뜻을 꺾는다든지 자기 뜻을 받아주지 않을 때 쉽게 분노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의 저변에는 반드시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쉽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늘 자신만만한 것 같고 확신과 자신감에 차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상처가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상처가 교만과 자신감으로 위장되었을 뿐입니다. 사탄은 본질적으로 교만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영입니다. 때문에 사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만은 한 사람만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아픔을 주어서 서로의 관계를 깨뜨리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알려주어야 할 건 코로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랑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말하는 것만큼 큰 교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모습은 바로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 생각과 뜻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고 강요하려 하기보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더욱 이해하고 품고 공감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이 아침 오늘의 양식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말씀으로 권면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누구 생각이 더 옳고 그르고를 따지고 공격하기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겸손하게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품어주려고 노력하는 그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오늘 하루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